벌써 우리가 새해하고 1년 52주 가운데 벌써 1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이 주간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하죠. 새해를 들어서 우리가 1년 52주가 있습니다. 52주에서 그 첫 주를 우리가 오늘 보내는 날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52주 가운데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참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주를 맞이한다고 해서 오늘 이 양복도 제가 드라이를 새로 싹 해다가 양복도 새로 첫날 첫 주가 딱 입었습니다. 괜찮죠? 저 프로지오 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보면 그 웰빙 세탁이라고 아주 싸게 해주는 집이 있어요. 보통 양복 한 벌에 돈 10,000원이 넘어요. 세탁을 하는데 거기는 5,500원에 한 벌에 이렇게 세탁을 해줍니다. 거기 가서 세탁을 해서 제가 아주 오늘 입었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려고, 또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한 주간 그렇게 제가 준비를 나름대로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기 때문에 넥타이도 붉은 걸 좀 내봤어요. 괜찮죠? 이렇게 제가 좀 센스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칭찬을 해서 죄송합니다. 칭찬할 건 없어요. 제 칭찬, 제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아주 거의 장장 1년에서 조금 못 채운 몇 달이지만은 누가복음을 우리가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새해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어렵다. 둘째, 난해한 구절이 많이 있다. 셋째, 이것은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묵시록이다 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별로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젠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이 말씀과 씨름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작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상세하고도 또 은혜스럽게 비차간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가졌던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자가 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죠. 제3의 물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고, 세계의 어떤 기후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예견한 그런 책이에요. 이런 평범한 일반인이 쓴 책인데, 이 책이 세인들에게 많은 지대한 관심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빈 토플러를 미래학자라
그 쓰여진 그 제3의 물결이 너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세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현실에 대한 불만족, 또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수 없는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거짓 미국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가장 많은 겁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만도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비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숫자에 여러분들 크게 개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들이, 이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났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이 미혹들 하잖아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 목사라는 양반이 그 체면순을 걸어가지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인들을 쭉 일으켜가지고 그냥 장풍 한번 팍 불면은 그냥 뒤로 탁 낮아버려요. 그게 그냥 성령의 임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한데, 여러분, 탤런트. 응답하라 1988년. 여러분, TVN에서 방영이 됐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바둑기사 역할로 나왔던 누구죠? 하여튼 젊은 애 있어요. 이름을 거론을 뭐하는데, 걔가, 그 젊은 애가 그 인천에 있는 모교의 그 목사님이 특별히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도 줘줬대요. 이름도 박뭐뭐뭐라고 이름까지 줘줬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이단으로 치잖아요. 여러분, 부심천가에 가면 저쪽에 흥덕대교 밑에 그 3층 건물에 있다가 지금은 이쪽 여기 배 모양으로다가 식당을 해놓은 그 2층인가 3층에 그 교회를 옮겼어요. 그쪽으로 옮겼더라고, 장소를. 이단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우죽순처럼 그렇게 막 드러나게끔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 극성은요, 온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꼭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내가 재림주다. 너희들 직장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힘들어서 돈 벌 필요 있겠느냐? 우리 공동체 안으로 다 갖고 들어와서 우리 다 같이 이 재산들을 다 공동화하고 여기서 함께 살고 여기서 지상낙원을 누리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입니다. 원주에 있던 엘리야 복음 사원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적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 교주가 하나님입니다. 그 교주가 자칭 주입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직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적인 종말론의 정립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쌓아야 할 신앙의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말세의 시한부 종말론적 그 잘못된 사고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서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서신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리고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묵시록인 이 요한계시록은 첫 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뭐예요? 계시란 신학적 용어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다라는 것.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그 계시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계시한 것 이외에도 이하도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세례 요한까지 그 비밀을 침노하는 자가 그 비밀을 취득을 했어요.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너만 알고 나만 알자. 니캉내캉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게 하자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비밀 가지고 살지 마세요. 세상 비밀 언젠가 드러나고 너만 나만 알자는 게 돌았으면은 다 그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건 비밀이야 하면은 벌써 그 비밀이 다 새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알아. 이게 세상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들은 비밀을 갖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함구하세요. 함구. 손흥민 선수가 또 분데스리가에서 분데스리가입니까? 분데스리가가 맞죠? 아닌가? 거기서 골을 탁 넣은 다음에 골 세레머니를 뭘 해요? 이 함구를 하잖아요.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함구하고 하나님께만 아뢰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옆에 사람한테 너만 알고 나만 알자. 아닙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비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일에 쌓인 그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종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계시의 말씀, 비밀로 공해졌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뭐 첫째 인봉을 떼니까 뭐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인봉을 떼니까 뭐가 나타나고 뭐 세 번째 인봉을 떼니까 뭐 하늘이 열리고 뭐 네 번째 인봉을 떼니까 자꾸 그 비밀스러워졌던 일들이 이제 드러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들으면 무서워서 못 듣겠대요. 절대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하면서 앞으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선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반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장이 쓰여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금까지 감춰뒀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은 드러나야 합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요 아름답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 허물을 알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걸 가지고 제 허물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알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교회 가서 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딴 동네 가서 알리고 저 멀리까지 가서 알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죽이는 거죠, 그렇죠?
사람 입이 이세 제혀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일은 숨겨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보이걸랑 자꾸 허물을 덮어주세요. 덮는 거. 자꾸 이것을 그렇게 양파 까듯이 까면은 남겨라는 거. 서로 자멸하고 마는 거. 자초하고 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미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꼭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들이 허물이 있으면 누구는 어떻다고 막 그냥 그 즉시 까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교회뿐이 있어? 이 교회뿐이야? 다른 교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다른 교회를 가버리고 여기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이 보이걸란 주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해 주고 자꾸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비밀의 베일에 쌓여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감추어줬던 이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여러분 계시록이 있는 이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이 있는 이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구약의 백성들은요 먼 발치에서 그림자만 봤어요. 먼 발치에서. 그런데 신학을 사는 우리는 어때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환하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환하게 말씀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요 여러분 맘만 먹으면 일주일만 여러분 맘만 먹으면 성경책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빨리 읽는 분은 3일이면 다 읽더라. 맘만 먹으면 그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왜 성경 일독도 하지 않아요? 일독하신 분 손 들어. 한 번이라도 일독해보신 분. 이거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최소한 성경 일독 정도 인생 살면서 나이 수만큼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성경 정도 일독을 해야지.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고 이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덮어두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에 일주일 하나 성경책을 놔둬가지고 그 성경책 겉표지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걸 갖다가 밖에 나와서 호흡 불어갖고 톡톡 떨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일주일 만에 성경책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뭔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밖에 인간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그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은퇴를 하셔서 지금 노후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있으면 적어서 그 신약서론에 보면은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가 뭡니까? 이 계시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일어날 사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요 그것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세상이 없어져도 이 계시의 말씀은 일점이력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거죠. 이 계시는 장래의 일을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장래의 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측이라는 말 있죠. 예측. 사람의 예측.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예측이라는 것은 100%라는 건 100% 예측이라는 건 없어요. 100% 확실한 확률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아무리 과학 이론이 발달을 했어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날마다 공식이 바뀌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그 공식이 깨집니다. 새로운 공식이 드러나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계시는 미래를 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측이 100%를 예측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완벽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이론이나 사실은 반드시 확률 100%는 없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확률 100%의 계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디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죠. 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고요? 우리 서로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의심할 때도 있어요.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있죠. 언제? 믿음이 초짜일 때. 우리가 완벽한 믿음에 거하지 못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어디 계시오? 제가 자주 말씀을 합니다만 전에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쪽 교회 시골 교회 있을 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요. 저한테 그랬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노아무개 권사님이라. 성은 도시예요. 이름은 못 밝힙니다. 왜? 이름까지 밝히면 그렇잖아요. 근데 확실합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알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이 땅에 그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니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내가 보긴 했어. 나를 만나주시긴 했어. 근데 어떻게 내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주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의 일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요, 다 죽었어요.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12 제자 중에 딱 한 제자만 순교당하지 않고 어디로 갔다?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거기서 풀 뜯어먹고 고기 잡아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살으라고 처음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미워서
반모섬으로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장을 쓰게 하시려고 반모섬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들이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 하루하루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일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내가 시간을 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강건하게 선택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택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원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것 같아서 주님 품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미 품어주신 거예요. 만세 전부터, 내가 있기도 전부터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자유주의 쪽에서는 내가 손잡고 주님이 손잡고 그래서 구원 믿음을 얻었다고 했다고 하지 이거로 신하여 구원을 얻고, 물론 이걸 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은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이 내가 구원받고 믿은 그 자체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무지랭이 같은 내가 뭘 믿겠습니까? 뭘 안다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무지랭이 같고 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믿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구원관입니다. 사실은 칼빈주의 구원관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히 그 일들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히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두루마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전체를 대표하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두루마리 책은 계시의 책인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어떻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고 중세도 말세 하는데 그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종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생각. 여러분 인생 길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70년 80년 살아보니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허무하죠?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진짜 가볍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참 가볍게 사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하루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다 생각하고 살면 그 하루를 얼마나 알차고 복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을 햇빛을 듬뿍 먹어서 그 아름다운 가시에 열매를 맺은 그 열매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산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꽉 찼겠습니까? 또 하루를 천년같이 산다면 얼마나 그 하루가 꽉 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세요. 우리 때 오면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 때가
다음 세대의 할렐루야 우리 후손들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 담임 전사님이 저에게 책 선물을 했어요. 저한테 왜 선물을 했는지 몰라. 그 책 내용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 그 책이 있어요. 지금도 그 책을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 책을 선물했어요. 처음에 그 책을 받을 때 왜 이런 책을 선물하셨을까?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고, 천년을 살아도 단 하루같이 사는 그러한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한대요.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대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7교회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초대교회 7교회만 해당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흥미진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첫째 인봉을 뗐더니 무슨 말이 나타나고, 몇 번째 인봉을 뗐더니 뭐 검은 말이 나타나고, 전쟁이 있고, 그렇죠? 666 짐승의 표가 막 나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아주 깊이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리는 급박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히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속히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럼 종말의 기준은 어디로 삼느냐? 대개 역사학자들은 우리 지구의 역사를 시작해서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종말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종말과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완성의 단계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 종말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진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쓰나미나 여러 가지 지진이나 기근이나 인재로 인한 그런 화재나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러한 경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계시를 주시겠다는 것. 들을 만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종이에요. 들을 만한 종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구원의 문으로 수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대회개가 일어나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 기독교 인구가 1, 2%도 안 돼요. 유대교 지역애들 전통 자기네들 유대교.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일어나. 그리고 거기서도 택한 백성들이 많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끔 될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때가 긴박하면은요,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물론 뭐 상급에 비유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더 귀여운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문을 열어놓으시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을 보니까 이것을 무슨 말로 바꿔서 이것을 말씀하냐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 내가 속히 올 것이라 라는 말로 바꾸고 있어요.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신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초림은 말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말세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말세, 종말이 완성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까지 다 복음이 끝까지 다 들어가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나 여러 그 미종족들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구름 가운데 이 땅에 올라가셨듯이 그렇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전 세계 여러분, 이 전파가 이 지구상에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이 선교사들을 내 위해서 미종족 국가들도 전부 다 전도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 주님 오시겠죠. 다니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서도 묵시록입니다. 아시죠?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후일이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다니엘서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후일이는 뭐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의 말은요, 요한은 속히 오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즉 종말이 일어나는 일은 속히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비가 올 것 같으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응? 비가 올 것 같으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날이 추우면 뭘 준비해야 돼요? 응? 두꺼운 옷을 몇 벌로 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해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안전한 곳을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전한 곳을 피해.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고요. 그렇죠? 날이 좀 더 추울 것 같으면 여벌의 방한복을 더 준비하고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안전한 곳을 우리가 대피하는 것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젠 세상 징조는 나날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각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해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점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 국가 정부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고 교회는 또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정교 분리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칙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종교적인 이 영역을 국가가 넘보고 이것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국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압니까? 국가에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국가에서 교회를 운영을 하고 통제를 하니까 이미 복음의 자격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야, 우리가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자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을 건너가지고 미국 그 신대륙을 땅으로 이주한 것이 바로 필탄들입니다. 청교도들이에요.
이젠 유럽과 남미, 동남아 곳곳 이슬람화가 기독교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란 경전에 보면요, 코란 경책에 보면은 기독교인을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기독교를 무조건 죽여라, 적대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화가 점점 여러분 상당히 지금 확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럽 이미 이슬람권에 넘어갔습니다. 종교가 넘어갔습니다.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히잡 쓰고 다니는 여러분들, 여자들 다 이슬람.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랄 식품이 마트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 이태원에 가면요, 이태원인가 서빙구인가 거기 가면 이슬람 큰 사원이 세워졌어요.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합니다. 기독교 안내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멀어지고 힘들어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긴박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속 키우리라. 상당히 긴박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위원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 비밀을 지킬 만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으면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긴 여러분들 다 듣죠? 다 듣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고 계시하신 말씀을 읽는 자, 또 이것을 실천하는 자, 행동에 옮기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합리화에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깨어있는지도 몰라요. 단 한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면 물론이고 말씀을 듣는 것을 힘겨워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쉽게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것도 어려워요. 제 설교가 한 30-40분 남짓한데 그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몸을 비비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주부를 딱지를 접었다가 또 폈다가 또 주부를 막 불판으로 막 낙석을 했다가 그걸 또 반을 쭉 찢었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아세요? 얼른 설교 끝내는 얘기죠. 얼른 뭔 설교가 그렇게 기면 얼른 설교 끝내는 얘기, 끝내는 얘기. 그걸 표현합니다. 어느 다른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딱 시계를 쳐다보고 시계를 주셔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왜? 목사님 설교하면 길다는 걸로 끝내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을리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요? 힘드세요? 응? 힘드세요? 왜 묵묵부답이에요? 힘드세요? 힘들면 여기서 끝내고요. 뭐 결론 안 맺고 끝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말씀 듣는 것을 힘겨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 또한 힘들어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PCUSA라고 해서 미 장로교회,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목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미국 그 한인교회 필그립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PCUSA라는 그런 미 장로교 연합 총회. 이 총회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총회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그 요직에 자리를 줬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필그림이라는 이 장로교회 양 무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법 큰 교회였으며 2,0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2,000명 정도면 중형 대형 교회죠. 올 12월 31일 날 주일날 이 교회가 한 가지 큰 결정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우리들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라고 도저히 동성애에 대해서 총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총회에서 합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성도 2,000명을 데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12월 30일. 왜 그 교회를요, 건물을 시가로 따져보니까 1,200억이 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1,200억이 넘는 그런 재산을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단돈 10,000원이라도 포기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돈 10,000원이 잊어버려보세요. 내내 찐찐합니다. 하루 종일 찐찐해요. 아이고, 그거 잊어버리시면 누구 주워갖고 잘 쓰고 잘 맛있는 거 사먹으면 됐지.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내내 하루 종일 찐찐해요. 그 돈 어디 갔을까? 어디서 잊어먹었지? 그런데 그 교회는요, 1,200억이 넘는 그런 교회를 미련 없이 그 교단 노회다 그것을 반납을 하고 2,000명이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허름한 다른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0명 출석하는 그 교회가 그날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을 정확히 체크를 해보니까 2,200명이 출석을 했대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앞에 서서 불의와 합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니까 하나님께서 200명을 더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 나오던 그런 헌금의 배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도 없는 것 같아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700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기독교가 희망인 것 같아요. 미국 교회가 타락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국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세에 용난다고? 참 그 교회는 영웅스러워 보여요. 너무너무 멋져 보여. 그런 교회가. 그렇게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목숨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역사를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몸을 걸어야 되는 거 뭐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60몇 채시더라고요. 70이면 은퇴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쉽겠어요? 그거 결정하기가? 이젠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불편한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결단을 할 때는 참 뭔가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M교회가 다른 목사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기 싫어서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세상 방송까지 들끓고 있어요. JTBC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런 대단한 교회예요. 너무나도
미국에 있는 그 교회와 대한민국에 그렇게 내노라는 그런 교회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비밀을 지키고 그 비밀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말씀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건전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